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가톨릭에서 행하는 칠성례 중에 한 가지가 고해성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제한테 가서 신부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형제님은 이거를 하십시오. 자매님은 저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걸 하면서 그 죄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고해성사죠. 물론 고해성사가 사람이 사람의 죄를 판단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 이렇게 발전되어진 그런 예전이지만 그러나 그 고해성사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시작, 그 본질은 가볍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고해성사가 왜 시작되었겠어요? 죄를 공동체 앞에 고백함으로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고해성사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개신교는 이런 면이 조금 많이 상실되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라고만 하면 더 이상 그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죄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다시 갈아엎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성벽 공사가 끝난 지 1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한참 된 거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면 한 정책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던 그 정책이 충분한 결과,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돼요. 이게 옳은 정책이었는지 나쁜 정책이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죠. 그리고 재건할 당시에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때의 그 거룩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 거룩을 잘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대적이 아닌 이제 내부에서 불평과 원망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던 그들이 십수년이 지난 후에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어떤 모습입니까? 2절부터 5절 보실래요? 식구가 많은데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먹을 것을 좀 훔쳐오자. 먹을 것을 사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저당 잡혔다.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고 집이고 논밭이고 다 팔아가지고 저당 잡혔다. 그리고 더 심각한 말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 딸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느헤미야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방 민족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십수년 만에 그것도 뭐 오래 간 것도 아니죠. 여러분 감정에 치우친 신앙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잠깐은 뜨거워요. 무언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면 금세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00년도에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수련회 이 집회 문화죠. 이것에 대해서 레포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길면 10년 간다였어요. 10년 후에 문 닫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뭐 예수전도단, 저도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요즘에 그런 집회가 어디 있어요? 없죠. 이어지면서 또 다른 단체로 넘어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오래도록 가는 그런 집회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수련회도 가서 잠깐은 뜨거워요. 반짝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도루묵이에요. 왜 거기서는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일상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쏟고 손 들고 당장이라도 순교할 것처럼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요. 자잖아요. 말씀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나는 찬양이 좋습니다. 왠지 내 마음을 울려주는 이 찬양이 좋습니다. 오로지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추기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자, 성경 보세요. 이들은 분명히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건운동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때 들려줬던 말씀,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 그리고 그때 으쌰으쌰해서 성벽을 세우자는 그 다 어디 갔냐고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안 새겨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들이 이 말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왜 몰랐겠어요? 모세오경인데요. 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복, 그리고 자신의 의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를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로 돌아간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전에 욕심이, 탐욕이 이끌려가던 그 옛 습관으로 옛 구습을 쫓아 다시 회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듣는 건 참 쉬워요. 은혜 받는 것도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은 참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되어져서 그 숙성된 말씀이 내 인격과 더불어서 품겨져 나오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잠깐 손들고 찬양한다고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눈물 한번 흘린다고 내 삶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걸리지만 우리 성경 한번 읽자는 거예요. 꾸준히 적당한 조건에서 여러분 숙성하지 않으면 유산균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정 기간 또는 숙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유다 사람들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거예요. 대적들의 숱한 방해와 반대와 비난에도 분노하지 않던 그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아마도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느헤미야도 인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꾸짖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꾸짖었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꾸짖었던 대상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나 암몬 자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을 오늘 느헤미야가 꾸짖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엉망이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한마디로 가식이고 위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이방인들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칭찬하셨죠. 믿음이 더 연약하지만 그들 가운데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은 대상은 종교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자신의 온 일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위선이고 가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구를 꾸짖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꾸짖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꾸짖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본문이에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어느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나 자신의 십자가, 나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건 위선이고 가시기야라고 분명히 평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합니다. 11조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옆집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합니다. 아울리치도 다니고요. 선교도 다니고요. 열심히 후원도 합니다. 그런데 내 직장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한 번 안 올려주고 힘들게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사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내 이웃, 내 형제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위선이죠. 이게 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꾸짖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그래서 맹인을 인도한다고, 둘 다 그런 대로 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이런 위선으로 삶을 살게 됩니까? 현실과 상황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따라가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현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현실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 하늘의 장막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왜 현실에 갇힐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 갇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 생활에 만족을 누리면서, 그래, 나는 주일 성수하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요, 교회 백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상황과 현실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자. 노예로 삼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부터 1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자, 뭐예요?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저당 잡았던 것들, 그리고 종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시 다 원상복귀 시키자. 지금 느헤미야가 제안한 겁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이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정말 될 공동체인지 안 될 공동체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이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직책이 높아서 그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을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보이십니까? 왜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들은 느헤미야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총독으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어요.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자신의 식탁을 차릴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의 가족들은 그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백성들의 중형의 부함을 보고 그 형제들의 그 안타까움을 아파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절제하고 검소하게.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삶의 모습들이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마지막 절을 읽으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앞에서 그동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아왔던 느헤미야에 대한 관점들이 이 마지막 한 절로 인해서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그동안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고 무언가 보상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요. 사실은 한글 성경의 번역 오류예요. 이건요, 느헤미야가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렸으니까 내게 이거 주십시오. give and take 어떤 거래성, 대가를 요구하는 청구, 청원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내가 몸부림칩니다. 이걸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에 맞게 조금 더 번역을 해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선한 것으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내 삶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지 하나님 내 삶을 좀 봐주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수를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떳떳하게 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2021년도에 이런 기도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죄에 저항하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교회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향력을 하나님 보아주시옵소서. 떳떳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올 한 해 이 땅의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죄를 죄로 여기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삶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